오늘 6월 9일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하라는 거죠. 연보는 쉽게 말하면 구제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모금 운동하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연보에 대한 지침을 내린 적이 있나 봐요, 바울이. 그러니까 갈라디아가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한 달에, 매주 첫날에, 첫 번째 맞는 날에 수입에 따라 적당하게 모아서 그 연보를 모아서 나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갈 때는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근데 바울이 왔을 때 바울 보니까 체면치레 한다고 갑자기 그때 연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연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인데 하기 싫다고 계속 미루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한다? 이건 즉흥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연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은 물질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떤 분은 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물질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넉넉한 분들이 좀 도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 헌금도 하고 내 이웃이 어려우면 또 이웃이 어려운 사람에게 돕기도 하면서 서로가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 즉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편지를 주어 그들이 그 연보를 다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전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연보를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 보니까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리. 너희들의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은혜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희도 또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니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연보를. 은혜를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 가게 하라. 그런데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안 간다는 소리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걷어들인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곡하게 원하면 가겠지만 나는 빼놓고 가라. 가능하면 너희들끼리 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은 자기가 생색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연보가 모아졌고 그것을 예루살렘에게 전달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감사할 것이 뻔해. 바울을 높여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의 연보고 너희들이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가라. 즉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 내 이름을 알릴 필요도 없고 내가 높아질 이유도 없는 거야 라고 바울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성도는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진심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5절부터 말씀 보면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해요. 소원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마게도냐를 지나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기 전에 겨울을 만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몇 달을 좀 머물면서 겨울을 보낸 뒤에 내가 이런 계획들과 여정을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계획이겠죠. 바울의 계획인데,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계획대로 되겠지만, 내가 너희들 곁에서 머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지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에베소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계획이 있어요. 자신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일을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모든 인생의 주권은 바울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계획, 예루살렘으로 가는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 또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래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며 언제나 복음을 잊지 아니하며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또 10절과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대신에 본인이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영적인 아들이죠, 바울의.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즉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게 할게.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달케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에서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좀 두렵지 않도록 그 대적자들을 좀 멀리하게 하고 교회에서 디모데를 좀 아껴주고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왜?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아라. 바울과 같지 않다고 멸시하지 말아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원하노라. 그는 나의 부탁을 받고 복음 전파를 할 형제들을 데리러 간 것이니까 그가 평안히 오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는 목회자에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바라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정말로 배려할 줄 알고 평안히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요, 성숙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합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존중해요. 그런데 부흥하지 않고 싸우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무시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멱살을 붙잡는 것도 봤어요. 저는.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아니요. 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자가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해주면서 서로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볼로 네가 다시 나 대신 고린도 교회 좀 가다오라고 말했더니 아볼로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으나 아볼로는 싫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가 정말 싫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아볼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당신이 세운 교회예요. 당신이 가르친 사람들로, 당신이 통해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인데 당신이 직접 가서 얼굴을 보여주며 말씀을 전해주셔야 그들이 은혜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갑니까? 라고 아볼로가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확신해요. 내가 계속 권할 것이니까 아볼로가 갈 거야 나중에는. 지금은 안 가지만. 아볼로도 계속 권하고 바울도 계속 권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시오, 당신이 가시오라고. 이게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해요. 당신이 뛰어나요. 당신이 가셔야죠. 오늘날 교회가 이럴까요? 오늘날 그 교회는 큰 교회들 보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질투가 많아. 나보다 조금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 잘하면 질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올바른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역자의 모습은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며 양보해주며 세워주는 게 초대교회의 사역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은 거죠. 성도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높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육자와 성도가 서로 배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며 양보하며 높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음을 늘 가슴에 품고 전달할 방법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